보아스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을 책임지는 보아스, 며느리를 책임지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룻. 모두가 다 능력과 나이와 가진 것은 다 달랐지만 상대방을 책임지려는 마음은 같았고, 그래서 이 모두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멋진 아내를 얻는 기회를, 나오미는 며느리로 인해 기업물을 손자를 얻는 기회를, 룻은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 삶이 바뀌는 기회를.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모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지난번에 드린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승리자들이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다 승리자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돕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자 하는 그 마음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승리자는 누구냐 하면 어렵고 힘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책임을 감당하려 하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그 삶이 결국은 승리자로 나타난다. 오늘은 룻기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를 받아들면서 기뻐하는 할머니 나오미, 또 그 나오미를 보면서 기뻐해주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찬송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 룻기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고 언제라도 반전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린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가리켜서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는 기쁨인데 나는 기쁨이란 말이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팠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노년의 복양자를 얻고 생명의 회복자를 얻고 많은 사람의 칭송과 영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반전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반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근원이 된다는 것, 이게 반전입니다. 룻기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이 반전이 노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젊을 때 꿈을 꿀 때 반전이 아니라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노년기에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룻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 희망이 끊어진 노년의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해봤자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40에서 90까지 이 책을 노년 전문가인 유경씨가 적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노년은 다 남의 일로 여긴다. 그래서 2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몇 살까지 살고 싶니? 대부분의 20대가 나는 50 정도 살면 좋겠다. 70, 80까지 살겠다고 대답한 20대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70, 80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자는 73세, 여자는 80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노년이 뭘까요? 노년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고통을 원하냐? 고통 싫어. 그러나 고통이 현실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특별한 시간이다. 아무나 노년에 이를 수가 없다.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수많은 사고와 질병에서 살아남아야만 노년에 이른다. 아무나 노인이 안 된다. 노인이 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 5년이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그게 안 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전시킬 수가 있는가.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자신도 그곳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곳에도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일간지에 그 앤티카 매니어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 앤티카라서 오래된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들이죠. 오래된 자동차를 가족처럼 여기고 관리하고 새 차처럼, 아니 새 차보다 더 놀랍게 사용하는 자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86년식 포니2를 타고 있는 윤일주씨, 이렇게 말합니다. 주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 봉쇄를 펴고 사진을 막 찍어낸다고. 1986년식이지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시속 120에서 130은 넉넉히 달릴 수가 있다. 마음 먹으면 그냥은 못 달리거든. 클래식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이민재 씨, 그는 81년형 브리사를 몰고 있는데, 브리사를 위해서 그는, 이게 이제 기입니다. 그는 브리사 세대를 조립할 만큼 많은 부품을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 이게 고장나면 또 필요 없어요. 몇 년 전에는 왼쪽 깜빡이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부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까지 가서 왼쪽 깜빡이 하나를 구해와서 차에 달았다는 거. 이 재민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브리사는 그래서 영화 친구, 번지 점프를 같은 게도 출연했어요. 지금도 이민재 씨는 좋은 앤티카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요.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체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세대치 수리할 부품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수리해도 괜찮을 부품을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수리만 해주면 영원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달려가서 그 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전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반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사무엘 울만이 적은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청춘은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정신함을 말한다. 때로는 20세의 청년보다 70세의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그러나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춘으로 살아갑니까? 늙은이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다 청춘입니다. 두 번째로 룻기는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시키는 하나님, 반전의 결과가 올 때까지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하는 자만이 반전의 열매를 겁니다. 이것이 또 룻기의 결론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보면 이겁니다. 잉태케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래서 룻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이 두 부분을 나누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셔서 결국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게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난 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 끝나는가 하면 이 반전이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기 한 구절이 첫 번째 구절이라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공고하셨다 이거죠.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구절은 나오미와 룻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도 발견하죠. 그게 뭡니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끝날 때까지 신실히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끝내려고,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물러가려고 그러고, 내가 불평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할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야 결국 온전한 반전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원래 룻은 잉태도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룻이 원래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와 10년 동안 있었지만 애를 못 낳습니다. 보아스도 아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보아스는 지금도 늙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신 것. 일 잘 시작했다고 우리 힘으로 끝내면 안 되고 끝낼 수도 없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기다려야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것이 룻기에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며 고운 교훈입니다. 데이비드 베너가 적은 사랑에 항복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회심을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정화의 단계입니다. 이건 깨달음, 만남, 소망의 시작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외치며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뜨겁게 쫓아간 단계, 정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 단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불편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핍박이 있습니다.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핍박과 불평과 어려움이 다 필요한데 이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된다 하십니까? 인내를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 주님을 따랐다면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성숙으로 이어지는 조명의 단계. 많은 사람이 여기서요 실족하고 물러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연합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매를 맞아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감옥에 가도 찬양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순수한 그 단계가 네 번째, 세 번째 연합의 단계.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여정은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공간을 통한 여정이 아니라 시간을 통한 여정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꾸준하게 신실하게 동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들을 주님께 드렸는가.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실하게 걸어갈 때 정화해서 성숙으로 조명해서 연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 이번 주 타임즈에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오로요 인터뷰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필리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의 인기도는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과 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오로요에게 타임즈 기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이를 감당케 합니까?
오로요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대통령은 외로운 직업인데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나는 항상 그분과 의논합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타임스기라는 기자는 오로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빅 빌리버라고. 빅 빌리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매일 오후 말라카난궁에 있는 예배 미사에 매일 오후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믿는다. 빅 빌리버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끝까지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루키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실함을 유지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히 믿으며 따라가라. 마지막으로 루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훈과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루키를 가리켜서 루키의 독특성을 들으라. 다른 성경과 다른 독특성을 들으라면 루키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루키와 요나스는 너무 비슷하다고 봅니다. 모압 여인이 다윗의 가게에 들어오는 거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루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다른 성경과 다른 구약과는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방인에 대해서 외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나은 자로다. 야, 여러분 여기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오죠. 최고의 칭찬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입니다. 며느리보다 아들이 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가 일곱 아들보다 귀할 수가 있다.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이 당시에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자 7명보다 훨씬 귀할 수가 있다. 이거는 루스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 누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요? 나오미를 사랑한 겁니다. 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방 여인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내 아들이든지 내 며느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님께 주신 명령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정말 나오미는 룻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족보가 나오죠. 18절부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다윗의 족보를 10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여기 마지막에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 족보가 뜻하는 게 뭘까? 여기는 룻도 나오지 않고 나오미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남자들 10명이 나오고 이 10명이 결국 다윗의 조상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요,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나안 여인 다말의 아들입니다. 베레스를 낳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냐?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벳이죠. 오벳의 어머니는 또 누굽니까? 이방 여인 루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들어간다. 또 여기 족보에서 또 중요한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아스하고 다윗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유명한 사람과 무명의 사람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이 가운데 무엇이 있었나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발전하고 진전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진전한다는 것을 룻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다윗에까지 예수님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족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NT들이 다녀갔습니다. 북한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는 탈북 청소년, 그들의 간증을 우리는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테이프를 다시 들었고 편집된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북한 동포들이 자꾸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근데 왜 통일의 문이 안 열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왜 북한이 안 무너질까? 왜 안 무너질까요? 그 문제는 북한에 있지 않고 남한에 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의 짐을 띄어 짊어질 그 사랑과 헌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빨리 열기를 원하고 북한 주민들은 빨리 통일돼서 남한의 자유와 남한의 번영이, 남한의 종교가 들어와서 그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한의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이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대가 끊겨 있는 겁니다. 룻기는 뭘 말합니까? 룻기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들, 룻과 같은 자들 돌봐주라고, 다윗과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무명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섬겨주고 인도해 주라고, 나오미처럼 늙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귀하게 여겨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답답했던 질문이 뭘까? 예수님이 제일 답답했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감동 안 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이 세상 위의 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낼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위에 한 교회 삶의 반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나그네와 행인과 강도 맞는 이웃들이 회복되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